말씀을 보겠습니다. 룻기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제도가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는 누군가가 자기의 것을 잃었고 그리고 잊지 못할 때 그것을 다시 찾고 대를 잇게 하는 그런 아주 소중한 제도이지요. 엘리멜렉은 흉년이 들자 재산을 정리해서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흉년은 보통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의 일환으로 흉년이 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흉년이 들게 하시기도 하고요. 또 이제 벌레에 먹히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사를 보내서 끊임없이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잘못한 일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족속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일깨우시기도 하셨지만 흉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일깨우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자기 자신과 민족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돌아보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되잖아요. 떠나서 본인도 죽고요,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며느리 둘만 남지요. 둘 중에 큰 며느리는 자기 동족과 자기 신에게 돌아갔고 두 번째 며느리인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추수 때에 도착했으니까 가서 이삭을 줍겠다. 그렇게 해서 가서 이삭을 주었는데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지요. 그리고 보아스와 룻이 만나고 그 만남을 그 며느리를 통해서 듣게 된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기업물을 자이다 그가 그렇게 해서 보아스와 룻을 연결시켜서 보아스로 하여금 그래 내가 기업물을 자인 건 맞는데 나보다 먼저인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그 사람이 기업을 잇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을 것이고 만일 그 사람이 거절을 하면 내가 하겠다. 그렇게 이제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지금 이제 4장에서는 실천에 옮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차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사람에게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위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함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부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에 이스라엘 중에서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은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룬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이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함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워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드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이 룻기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꼭 생각해야 할 것은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옵니다.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셨지만 그 징계가 풀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 은혜를 나오미는 나 같은 사람도 우리 가문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리고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를 보고 보아스가 자기의 기업물을 짜의 그 책임을 다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보이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고 거기에 맞게 신앙 고백을 하고 행동을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 나오미가 한 일은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깨달아 알고 그 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 고백하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한 거예요. 나오미가 희생한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신앙 고백과 그리고 행동을 했다고 하지만 특별히 나오미가 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즉 백성을 돌아보아서 양식을 주셨을 때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고요. 보아스를 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 속에 그 기업물을 짜라고 하는 제도가 있다. 그 제도에 따라서 나는 우리 가정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회복을 소망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일은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는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회복이 될 때 나오미만 회복이 되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는지를 한번 보면 알 수 있어요.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에 임무를 다하니까 다하려고 하니까 첫 번째 기업물을 짜가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로들이 와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증인이 된 이들을 장로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에 책무를 다해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 아들을 주시고 엘리멜렉의 가문을 하나님이 세우셔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일이 뭐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을 누가 이름을 지어주나요? 예? 그 동네 여인들이 지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그러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나오미가 낳았나요? 룻이 낳았나요? 룻이 낳았죠. 그런데 나오미에게 아들을 주었다는 것은 엘리멜렉의 가문을 잇는 자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해석해서 풀이해 보면 어떤 풀이가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엘리멜렉의 가문을 잇는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벳이라고 하는 것은 나오미에게 아들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 아들은
엘리멜렉의 가문을 잇는 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고백을 누가 했느냐? 그러면 여인들이 했다고요. 그러면 여인들이 한 가정이 망했는데 이 가문이 회복되는 것들을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 이렇게 함께 즐거워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들의 보기에도 아름답게 보였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엘리멜렉의 가문이 일어서는 이 모습을 통해서 누구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끌어들여서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들여서 회복시키는 걸 보죠. 그러니까 이것이 함께 가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을 때 망한 가문을 끌어들여서 회복시켰죠. 그리고 이 망한 가문이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들여서 함께 기뻐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호흡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서로 상호작용을 한 거예요. 백성에게 양식을 주었을 때는 엘리멜렉 가문을 끌어들이고 엘리멜렉의 가문을 일으킬 때는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들여서 서로의 회복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 이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우리가 그 사사기 19장, 20장, 21장을 통해서 하고 이게 대비를 한번 해서 봐봐요. 거기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살기 위해서 형제들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생각하던 들이었죠. 그런데 이 룻기에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고 또 엘리멜렉의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과정 속에서는 서로를 축복하게 하고 서로가 잘 되게 하는 일에 나를 기꺼이 희생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회복의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여러 가지 나라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정치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사 양식을 주시고 그 양식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절망했던 이 엘리멜렉의 그 아내 나오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나도 우리 가정도 회복시키시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문에게 기업물을 짜 보아스를 붙여주시고 보아스를 통해서 그 가정이 온전히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이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믿음의 고백과 함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면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기를, 그런 귀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엘리멜렉의 가문을 나오미에게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그 가운데 소망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각 가정에도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